반갑습니다. 또 좋은 새벽에 저를 불러주셔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달 들어와서부터 지금까지 7번이나 여러분을 대하게 되는데 가까이 만지고 쳐다보고 또 주고받고 그게 안 돼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웬 축복이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를 그간에 또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그 멘토링의 4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게 돼서 지금까지 광주리의 구설을 담았다면 오늘 이 짧은 시간에는 그 구설을 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잘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얘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아는 만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좀 퍼져 있었던 것을 좀 이렇게 모두고 그 다음에 광주리에 담았다면 이제는 그걸 꿰어서 목에도 걸고 팔에도 걸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제화하는 작업을 조금 도와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는 강의가 멘토링이고 멘토링 강의에서 난제는 뒷부분의 디테일한 것은 대면 강의 혹은 대면 수업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보는 거하고 말로 듣는 것의 차이가 마치 강의실에서 운전 학습을 강의를 듣고 운전뒤에 앉았을 때 난감한 것처럼 우리가 좀 중요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은 들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마스터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절박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 곁으로 불러주실 거고요. 그래서 어디든 가서 섬길 수 있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벌써 제가 한 7시간 정도, 7번 정도 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광주리에 담는 역할은 어느 정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실제적인 것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소개하는 시간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제가 그 로마서 8장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 제작하고 전 세계에 퍼뜨린 그분의 제자훈련 커리큘럼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제자훈련 1년 반, 사역훈련 1년 반. 물론 이제 1년 1년에서 2년이지만 방학이 있으면 1년 반, 1년 반 이렇게 합니다. 어떻든 그것을 제가 근 40년 가까이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저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전에는 물론 뭐 조인 미션, CCC, 내비게이터 다 제가 가르쳤었어요. 그 뒤에부터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커리큘럼을 저희 교회가 사용해 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이 못해서가 아니고 목사에게는 이게 제일 그 활용도가 높다, 융통성이 있다. 목사가 아닌 사람에게는 내비게이터 같은 교재, 아주 손에 딱 쥐어주는 교재가 더 맞을지 몰라도 목사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얼마나 융통성이 많은데 그 융통성을 가장 제한하지 않는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커리큘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40몇 년 전에 어느 날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교재를 다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정말로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쭉 풀어보면서 그 구성을 파악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해도 참 열심히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내비게이터와도 관련이 돼 있고 조이도 좀 관련이 돼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한번 모든 교재 중심으로 공부를 했을 때 눈이 열린 게 뭔가 하면
이 교재는 제자 훈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썼는지, 제자 훈련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제자 훈련이라고 써놓았는지, 그걸 분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유명한 선교단체들의 제자 훈련은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분 참조하기도 하는데,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분이 제자 훈련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나, 그거는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나 이런 것보다는 커리큘럼 혹은 뭐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그것만 보면 알아요. 우리가 집을 볼 때도 저 설계사가 어느 정도의 실력의 설계사인지를 집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도 그 프레임 혹은 커리큘럼을 보면 저분이 제자 훈련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이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자 훈련은 그 말 그대로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 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리베이션을 무시한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차이는 그분이 엘리베이션을 가지고 있는가, 저주로 먹이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으로 먹이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옥하는 목사님의 그 교재를 제 나름대로 뭐 수십 년 사용하면서 이분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정말 탁월한 이해를 가지고 있구나, 이 통찰력이 대단한 분이구나. 어떤 분들은 내비게이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파라처치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제자 훈련을 잘 끌고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빠져버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은 그 속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약간 유체이탈처럼 이렇게 멀리에서 보면서 그 구성되어져 있는 원저자들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만들어낸 것이 옥하는 목사님의 커리큘럼이죠. 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 가까이에 계신 스태프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지만 저는 처음부터 함께 했던 사람으로서 이 옥하는 목사님은 이게 탁월한 통찰력이 있다. 뭐 그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정말 탁월한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 그 1년짜리가 3권의 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의 사역 훈련 책이 또 3권으로 돼 있어요. 모두 6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고 말하면서 터다지기 하고 조직 신학 세워주고, 그 다음에 집으로 말하면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성품 훈련 이렇게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 훈련을 딱 들어가는데, 사역 훈련 3권이 있어요. 사역 훈련 1권은 로마서 8장을 가지고 6주 차를 공부를 하는데 보통 한 10주 정도 합니다. 그럼 한 2달 반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론을 10주 동안 또 훈련을 시킵니다. 그 10주가 사실은 6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6개월까지는 안 되겠다. 한 4개월? 4개월 정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인도법을 또 한 6주 정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훈련을 마치는데, 그 구조 자체가 아주 통찰력이 있는, 엘리베이션이 있는 사역을 만들어내시는구나. 그 내용의 디테일한 것은 사랑의 교회나 옥하는 목사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게 뭐 가이드북은 다 그 후진들이 만드신 거고, 옥하는 목사는 그냥 내가 만든 질문서만 봐도 알아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툭 던져 놓는 분이거든요. 하나하나 손에 쥐어주지 않고 동기부여만 해주시는 분이세요. 저도 그래서 참 황망하다. 다른 내비게이터나 이런 다른 파라처치 교재들은 아주 디테일하게 가이드북이 따라와요. 그게 책으로 나오든 아니면 수기로 전달을 하든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옥하는 목사님은
본인이 만든 책을 본인이 설명한 적이 없어요. 알아서 가르치십시오. 목사님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만 아시면 제가 만든 질문서는 다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프레임에 혹은 커리큘럼에 그 엘리베이션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역훈련 첫 권인 사역훈 1권이 사실은 로마서 8장을 가르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금방진 얘기를 하면 로마서 8장을 옥하는 목사님의 사역훈련 1권을 공부한 사람을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당할 수 있을까? 그 깊이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훈련하고 공부한 그 공부를 목사님들이 로마서 8장을 그렇게 풀어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정말 로마서 8장이 대단하구나. 저도 그걸 가르치면서 깜짝 놀라요. 지금도 놀라요. 그리고 저희 제자 훈련할 때 많은 분들이 목회자로 그 삶을 바꾸셨는데, 그 목회자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로마서 8장 하다가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은 정말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도 늘 합니다. 하면 할수록 신나고 은혜되고 그렇죠. 근데 사실 제 주변의 목사님들과 로마서 8장 얘기를 해보면 깜깜해.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롬8 28이라고 그러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다 잘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받는 큰 은혜는 그렇게 깊이 느끼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 왜냐하면 로마서 8장 한 장 가지고 목사님이 2달씩 공부하는 분이 어디에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걸 하면서 정말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더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역훈련 2에 가면 그 사역훈련 2는 교회론을 공부하는데 10과가 있어요. 무려 한 넉 달 정도 공부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 지나가면서 얘기를 한번 한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장신대든 침신대든 어디든 교회론 공부 1년 하는 학교 없어. 6개월 공부하는 학교도 없어. 한 학기도 안 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조직신학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조직신학 안에서 한 3주 정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원, 신학대학원 커리큘럼이 시간이 많이 줄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또래는 압니다. 그때보다 지금 무려 30시간 이상 줄여서 신대원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이 할 수 없이 조직신학 안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한 3주 정도 공부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 평신도들이 할 때는 교회론을 10주 동안 합니다. 말이 10주지 한 번에 다 못 나가고 토론하느라고 보통 뭐 한 16주, 뭐 14주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야,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교회론적 시각이 어느 정도일까, 그런 걱정이 참 많이 생겨요. 그걸 그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낸 옥하는 목사님의 의도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약간 옆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8장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 로마서 8장은 조직신학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성령론으로 마친다, 로마서 8장을.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여튼 정죄에 관한 얘기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으로 맞춰지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 두 가지, 우리가 조직신학적 접근과 주님과의 사랑적 접근, 이런 것들이 잘 우리에게 균형을 갖출 때 넉넉히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멘토링의 마지막 구슬을 꿰는 시간에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음의 문이 7개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을 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는 수고가 다 그냥 땅에다가 물 붓기식밖에 안 됩니다. 남에다 물을 줘야 되는데 메마른 땅에다가 물을 붓고 내 할 일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결과는 처참하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여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길 때 인카네이션, 성육신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뒤집은 것처럼 그것도 두 번씩이나 3년 후에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 그를 위해서 다시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들과 씨름하신 예수님의 그 상황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멘토링은 그런 것이다, 끝도 없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이다, 네 가지 마음, 아비된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친구된 마음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가 잘 믹사된 마음으로 다가가서 7개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우리가 복음을 깊이 심어서 그 복음이 이제 발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큰 거목이 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 그게 멘토링의 비밀이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컷 가르친 그 목회입니다. 그보다 더 큰 목회가 있을까요? 그보다 더 정확한 목회가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확실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멘토링적 접근으로 보는 훈련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멘토링의 적용에 관한 얘기를 좀 소개를 할 거예요. 지난번 그 3번째 시간에 회심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하느라고 조금 오늘은 좀 바쁘게 생겼습니다. 끝을 잘 내어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잘 이해하면 구슬을 꿰도 될 수 있는데, 조금 제가 회심 얘기를 지난번에 좀 많이 해서 돌아가서 제 강의를 제가 들어보고는 옳은 얘기지만 아쉽다, 그 많은 시간을 회심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보냈구나,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강의하기나 설교하고 자기 설교를 들어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한 설교를 100%, 아주 작은 모임에서도 저는 꼭 설교를 제가 다시 들어봐요. 그 역사가 근 40년이에요. 그래서 뭐 좋아서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다시 들어봅니다. 제가 이 강의하고 돌아가면 다시 제가 한 강의를 들어봐요. 그러면서 도대체 놓친 건 뭐고, 안 해도 되는데 사족을 달아서 남의 귀한 선교사님들의 시간을 빼앗은 부분은 뭘까? 이제 그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80이 넘어도 이 강의는 더 날카로워졌으면 날카로워졌지, 노인네 됐구나,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려면 노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번은 조금 실수다, 회심을 좀 길게 얘기했다. 그런데 조금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메인으로 하는 멘토링 코스웍 중에 아주 중요한 코스웍이 6주짜리가 있는데, 그 6주짜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심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내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장담합니다. 멘토링하고 제자훈련 목사는 절대 교만해질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제가 꽤 겸손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왜 그럴까요? 원래 교만한 인간인데 겸손합니다. 왜 겸손하냐? 내가 지금도 안 되는 영역이 너무 많고요. 그 안 되는 영역 중에 가장 가슴 떨리는 영역이 회심이에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한다는 거, 이건 내 노력은 거기에 10분의 1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멘토링 같이 노력하니까 반응은 있더라.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다면, 멘토링 하지 않았다면 회심의 근처에도 못 갔을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회심의 열매를 따는 것은 성령님의 영역이다.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하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멘토링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날개가 있어요. 두 날개. 두 날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누군가와 멘토링 관계를 시작하면 그 멘토링 관계는 어떤 사안을 가지고 멘토링 하려면 짧은 것은 한 번에도 끝나는 멘토링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웨딩 멘토링을 한다. 결혼식을 앞에 놓고 결혼 학교를 멘토링으로 하겠다. 제가 이제 아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 학교거든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은혜도 있고 듣는 분들에게도 뭐 돌았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뭔지 생전 생각도 안 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그 결혼 학교를 하는데 그게 또 멘토링의 한 제목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좀 알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좀 내가 멘토링 해야 되겠다. 그건 1시간 내지 2시간 한 번 내지 두 번이죠. 뭐 그런 작은 주제들은 짧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멘토링이라는 그 말 자체는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주고 그리고 그가 선 다음에는 나와 함께 걷고 그리고 내 사역을 그에게 위임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듯 우리가 주님께로 갈 것을 염두에 둔다면 거대한 멘토링도 있는 거죠. 내 생애를 다해서 또 누군가의 생애를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멘토링을 하는 거죠. 그 주 대상이 누굽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여러분 자식에게 멘토링 하고 있어요. 그 멘토링에 실패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의 불행의 3분의 2는 애비의 멘토링에 실패해서 온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멘토링 안 들어보셨으면 그런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 뭐 공산주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 세상의 이념이 어떻고 모두 다 그거 파고 들어봐야 결론 안 나옵니다. 조금 뒤에서 멘토링적 관점에서 보면 아비의 자식 멘토링, 부모의 자식에 대한 멘토링이 실패한 결과다. 이 사회악 모든 세상의 악은 그 실패의 결과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데리고 척박한 삶을 살 때 그가 했던 멘토링의 결과가 가인과 아벨의 생애요. 그리고 그 다음 나타난 셋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창세기 보세요. 연대를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오래 사니까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초기의 사람들의 생애에 일어난 일들 뒤에 그게 그 부모들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다 살아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참 재미난 얘기예요. 결국 멘토링이 잘 되면 세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첫 단추가 시원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적 관념을 가지고 우리가 내 주변을 돌아보면 생애 전체를 멘토링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사안을 멘토링해 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술 하나 가르쳐 주는 것도 멘토링이잖아요. 산학관계 여러분들이 아시죠? 서울대학 학생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공돌이에게 가서 배웁니다. 그렇죠? 서울대 공대 학생이 그냥 기름때 묻은 그 작업복을 입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공장 기술자에게 가서 배워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멘토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기술 영역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기술 영역에 속한 멘토링에 이르기까지 정말 멘토링 영역은 넓고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두 날개를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멘토링은 두 날개로 하셨다. 독수리가 그 알을 품어서 오늘날 알을 깨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반드시 그 알은 내가 품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 새끼로 깨어나는 거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은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걸 품었어요. 그리고 알에서 깨고 나온 새끼를 처음에는 입에다가 먹이를 물어와서 그 새끼에게 딱 맞는
먹이를 물어와서 그 입에다 쏙 넣어주죠. 네? 갖다 던져주면 될 일을 저걸 뜯어 먹으라면 될 일이지 저걸 입에다 쏙 집어 넣어주나. 그렇게 어미와 새끼가 교감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엄마가 설설설설 그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밀어내가지고 떨어뜨리잖아요. 우리가 들어서 잘 압니다. 어떻든 독수리가 그렇게 하면서 날개를 펼치고 어미와 새끼가 이제 이별을 할 만큼까지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멘토링이 앞에서 끌어주는 멘토링,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반드시 뒤에서 밀어주는 멘토링, 그래서 견인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후견인이 되거나 이 과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끌어주고 있으려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견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독수리가 새끼를 뒤에서 따라가듯이 그 다음에 우리는 후견인이 되는 거죠. 이 후견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두 날개의 날개짓이 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멘토링 사역을 또 다르게 보면 두 날개인데 하나는 sharing, 또 다른 하나는 study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날개를 펼치고 난다고 생각하면서 두 개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나눔이에요. 나눔, sharing. 예수님께서 그 나눔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는 제도화된 교육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서 잡아 돌리면 내 할 일 끝났다고 생각해요. 국어 가르치는 선생은 국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는 선생은 영어 가르치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유치부 선생님은 딱 가르쳐서 유년부로 올려주고 그리고는 이름도 잊어버려요. 네? 유년부에서는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가면 내 할 일 끝나는 거예요. 어쩌다 만나면 반갑고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유치부부터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될 때까지 그냥 끼고 사셨어요.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해 할 겁니다. 교육이란 꼭 그런 것만 아닌데 맞아요.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떨어뜨려서 다시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의 교육은 최고예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주님께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활용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다면 전인적인 돌봄이 안 일어난다면 그건 온전한 교육이 아닌 거죠. 아니 유치부 선생님이 초등부, 유년부 올려주고 이름까지 잊어버리는 게 무슨 예수님다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전 과정을 우리가 살펴주고 앞에서 끌다가 나중에 유치부 선생님이 내가 앞에서 끌지는 않더라도 뒤에서 밀면 되는 거죠. 제가 그 전에 1월 달에 하워드 핸드릭스 얘기를 했는데 기억 못 하시죠? 월터라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13명의 아이들을 끼고 살다가 11명이 목사 되었다는 얘기 제가 했죠.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 오시면 멘토링으로 성장하는 법이라는 요단서적에서 나온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으세요. 하워드 핸드릭스의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얘기, 그런 월터가 자기를 키우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11명을 목사를 만들어낸 그 엄청난 일은 그게 오랫동안 유지된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멘토링은 관계 학습이에요. 관계를 최우선시합니다.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있는 내 사상과 내 신앙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지구의 반대편에 내 멘토리가 살아도 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참 교육인데 예수님이 천국에 계셔도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멘토링은 제자들과 나누는 일들에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 나눔 속에 정말 그 습관으로 그 다가가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전도 다니고 병 고칠 때 옆에 있고 뭐 그런 정도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종종 성경을 빌려서 읽고 가르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타디라고 말하는 셔링과 스타디라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실에서 책을 펴놓고 국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스타디라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함께 교통하는 쉐어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 또한 중요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한 교육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치는 것, 이것이 잘 병행돼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식들을 가르칠 때 한국의 믿음 좋은 부모들이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들은 가정 안에서도 쉐어링과 스타디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근데 우리는, 저도 해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 이게 잘 안 돼. 지금은 이제 다 자라서 그 가치를 아는 자식이기 때문에 목사든 아들에게 제가 전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전수하고 있어요. 설교에 관한 전수부터 시작해서 멘토링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제자 훈련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제 아들 집에 가면 이제 바로 공부를 시작하면 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녹음기를 탁 켜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이 말은 녹음해 놔야 돼. 이제 그런 마음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녹음하더라. 그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는 조금 이제 말이 통해서 자기도 목사니까 배우려고 하고 애비도 아는 것 쥐어짜서 좀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고 그런 관계인데, 어렸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아빠 오늘은 몇 분 동안 할 건데요. 물으면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야,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하는 거지. 네가 왜 그 시간에 관심이 많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속이 부글부글하면 그 다음에 설교는 잔소리가 3분의 2로 나오죠. 너의 문제점은 세 가지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돌이켜 보면 아유 참 애비가 더 철이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놓쳤던 많은 회한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쳐야 할 영적인 자녀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자식한테는 성질나서 못했던 말들과 행동을 정말 그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오래전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갈까요? 얘기할 시간은 없는데 어느 날 우리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막 이분이 비명을 지르던 아들이 지금 7층에서 뛰어내린다고 자기 방 창문 난간에 서 있대요. 자기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니까 그럼 나 죽어버릴래. 이래가지고 거기 난간에 서서 보내주면 내려오고 아니면 뛰어내린다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전화가 왔어요. 강만 건너면 돼서 집사님 잘 달래고 있으세요. 야단치지 말고 내가 가서 해결해 볼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리를 한강을 건너서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진짜 그 시간까지 한 10분 걸렸는데 그 난간에 서 있어요. 아이가 그 난간이랑 창문에 서 있어요. 그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7층인데. 근데 보니까 오른손에 운동화를 손에 들고 서 있어요. 저건 뭐지? 뛰어내려 죽으려는 놈이 손에 그 창문에 서서 이 운동화를 손에 끼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가시라고, 내가 대화하겠다고. 무슨 얘기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문 열지 말라고. 내가 문 닫고 제가 그랬죠. 야 이 새끼야 내려와 임마. 내가 그랬거든요. 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목사처럼 하면 안 되겠더라고. 나도 모르게 야 이 새끼야 내려와.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를 쳐다봐요. 동그래가지고 진짜 내려오더라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웃기는데 이 웬 낯선 목사가 와가지고 야 이 새끼야 그러니까 자기하고 동료라고 생각했는지 내려오더라고. 너 내 말 3분만 들으면
내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줄게.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는 내 말 들어. 엄마 아빠가 다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이요? 눈이 동그래가지고 정말이야. 3분만 내 말 들어.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그래서 제가 3분 동안 종이 한 장을 딱 펴놓고 몇 마디 했더니 얘가 제게 3분 동안 얘기한 얘기를 듣고 저한테 내가 요청한 약속을 해주었어요. 다음 목요일부터 저녁 7시에 나하고 1시간씩 6번만 만나준다면 엄마한테 즉시 너를 보내주라고 말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요구한다면 나도 너한테 요구하는데 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됐대요.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목요일부터 그 창문에 매달려 있던 아이와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는데 그 다음 목요일 날 7시에 가기를 시작해서 6번 가서 그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6번 다 기다려줬어요. 뭐 아주 제가 생각하는 만큼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잘 자라서 대학 가서 결혼해서 지금은 자식 낳고 잘 살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인간관계란 그런 요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비슷한 얘기는 더러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멘토링의 두 날개는 하나는 그와 마음을 나누는 쉐어링이 중요하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걸 가장 무게 있게 생각하셨다. 어떻게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이건 국리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언어가 충분하지 않아서 마음을 나누기가 어렵다. 그건 좀 힘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1973년에 신학교에 가서 도하노 맥민이라는 분, 도하노 교수라는 미국인 교수와 함께 영화 상영을 하러 다녔어요. 방학 때. 전국을 이렇게 그분 차를 타고 같이 이제 교회마다 가서 영화를 상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근데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은 교제가 되겠어요. 그런 기대를 했는데 나는 영어를 못하고 그분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의사소통은 되는데 그때 제가 절망한 게 이분은 한국말을 좀 제대로 배워와서 가르치지 이게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은 되는데 마음이 안 통하더라. 그래서 여름방학 내내 영화 상영을 다니는데 그분하고는 아주 조금 가까워졌어요. 제 마음속에 선교사로 오려면 어느 날 해결하고 와야 되겠다. 저 내하고 안 통해서 안 되겠다. 의사소통은 되는데 마음이 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꼭 말을 잘해서 통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쉐어링은 마음을 통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멘토링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스터디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 패턴으로 돌아가는 요거는 뭐예요? 스터디예요, 스터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선물 주고 같이 여행하고 그 사람 말 들어주고 쉐어링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무엇을 위한 걸까요? 스터디를 위한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넣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하는 것이라면 이 쉐어링은 계속 끊임없이 문을 열고 길을 닦는 것이라면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은 스터디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가 전수해 줄 것도 많고 또 내가 좌표를 찍어서 그가 가는 인생에서 실수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매핑도 중요하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겪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격려를 내가 주면서 애비 노릇, 그리고 선생님 노릇, 코치 노릇, 친구 노릇을 하면서 가는 게 멘토링이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그거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와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예수님의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두 날개를 가지고 접근할 때 그에게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세우고 야고보와 요한을 세우듯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멘토링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를 쓰셨다. 세 가지를 쓰셨다. 역사 속에 처음 들어보는 강의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강의를 들어주세요.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접근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왠가 하면 제가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평생을 멘토링적 관점에서 논문도 쓰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기법을 3P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3P. 이 3P, 첫 번째는 promise, 두 번째는 principle, 세 번째는 papyrus. 제가 이제 지어낸 말이니까 기억하기 쉽잖아요. 3P. 예? 아마 여러분들이 꽤 길게 기억할 겁니다. 김육훈 목사가 말하는 예수님의 멘토링의 기법에 있어서, 전수 기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 3P다. 이렇게 오늘 기억하시면 이 구슬을 꿰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구슬을 어떻게 꿰는가? 3P로 꿰었다. 첫 번째는 promise, 약속, 언약. 여러분, 우리를 신학 공부할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말해요? 계약 백성이라고 해요. 계약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계약 신학, 뭐 우리가 해봤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우리가 양자된 자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상속을 받게 돼 있으니까 훈련 좀 잘 참아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계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은 계약으로 다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계약 없이 되는 것들은 다 시시한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결혼 어떻게 했어요? 계약으로 결혼했잖아요. 결혼식이 뭐예요? 결혼 계약식이에요. 그리고 호적에 올리고.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하고 떨어져서 불효 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선교지에서 부모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예? 병들어도 못 가고 돌아가셨다고 해야 불이 났게 가는 그런 불효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난 이 세상에 가장 불효자가 선교사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울면서 늘 하는 얘기를 제가 보면, 그래, 주님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 자식 노릇 못하는 분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교사다. 그런데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와의 관계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지금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어요? 계약 관계인 부인과 남편과 딱 붙어서 살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손잡고 한 방에 누워서 같은 침대에서 잠자본 때가 언제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사모님과 혹은 남편과 손잡고 자잖아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그 장례를 치를 때, 하관할 때 나도 들어가 죽겠다고 하는 자식 난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어서 하관할 땐 부인이 난 못 산다고, 나 같이 죽는다고 막 그 길을 기어 들어간 사람 많이 봤어요. 참, 관계는 분명히 계약 관계인데 그 계약이 무르익으니까 그냥 일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완전히 일체가 되는 거죠. 성격이 안 맞고 안 맞는 게 많아도 그 하나임을 부정할 수 없는 관계,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계약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튼튼한 건 뭐다? 계약 관계예요. 등 두들겨서 가는 건 아니에요. 등 두들긴 다음에 잘해보자. 그런 다음에 종이 꺼내서 계약서 써야 돼. 네. 써야 된다니까요. 그게 관계에 있어. 제가 멘토링은 관계다 그랬잖아요. 이 관계를 가장 튼튼하게 맺는 방법이 계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여기고 사시죠? 근데
사역에도 그것을 활용하십니까? 엄청 중요한 거라니까요. 멘토링에서는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Follow me. 그래서 데려가신 이후로 그는 3년 동안 장모가 아파서 예수님 모시고 간 열병 난 장모 고치러 간 것 외에는 집에 휴가 얻어서 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뭐 있겠지만 3년 동안 잘 따라다녔잖아요. 여러분들의 제자가 여러분을 그렇게 3년 동안 뒤도 안 돌아보고 따라가는 제자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관계 이래서는 제자다운 제자가 안 된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어디든 제가 지금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그래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장례 끝나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야, 장례 치른다고 날 못 따라와? 그건 세상 사람들이 치르면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너 쟁기를 잡았는데 뒤를 돌아봐? 집에 가서 뭐 부인한테 어쩌고 저쩌고 허락받고 오려고? 그건 아니지. 그 예수님이 상식에 안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엉뚱한 말을 해서요. 아무리 봐도 주님이 어디에 가셨는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말 여러분 몇 사람한테 들어봤어요? 네? 아버지 장례 치르면 바로 오겠습니다. 그 말 여러분들이 몇 사람이나 들어봤느냐? 아내하고 작별에 인사하고 바로 오겠습니다. 그 말 여러분들이 몇 사람에게 들어봤어요? 그 좋은 말을 주님께서는 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신 이유가 뭐예요? 그건 계약 관계가 아니야. 나와 계약을 맺으면 그 정도로는 안 되는데 좀 더 센 계약 맺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약간 이상한 해석을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못해서 그래요.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이고요. 누가복음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친척, 자매, 형제, 자식 미워하지 않으면 너하고 내가 맺어질 수가 없어. 단단히 생각하고 와.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지에 가서 부모와 관계가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자식 노릇 못하면서도 이겨내고 살고 계시는 이유가 그 계약을 확실히 하라고 선교사 파송 예배도 드렸잖아요. 예? 여러분이 잘 의식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묶어서 아내하고도 헤어지기가 어렵고 선교지를 도망 나가기도 어렵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뭘로 맺어져 있다? promise.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역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저는 멘토링 할 때 약속을 합니다. 꼭 합니다. 내가 해줄 게 뭐고 당신이 해야 할 게 뭔데 약속이 되냐? 그래서 제가 페이퍼 꺼내가지고 사인해. 제가 어느 날 우리나라 국가대표 농구선수였던 분과 멘토링을 하는데 그 집에 가서 제가 탁 종이를 꺼내가지고 사인을 2장 했어요. 그분 거 1장, 내 거 1장. 둘이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멋있는 액자에다가 A4 용지에 제가 그냥 타이프 쳐서 갔던 그 계약서를 액자에 넣어가지고 벽에 걸어놨어요. 이야, 그래서 처음 기분은 좋대요. 나는 그냥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정도였는데 그분은 그걸 기념품으로 벽에다 걸어놓고 목사님 보세요. 제가 그 계약서를 벽에다가 액자에 넣어서 걸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이 저하고 약속한 것들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킬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죠. 깡패 같은 아이, 떨어져 죽는다고 부모를 울리는 아이가 내하고 딜을 했는데 그 딜은 지키더라고요. 6번, 언제나 한 번도 아니고 6번을 매주 목요일 7시에 집에서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6번 아무리 깡패 같은 아이도 6번 저하고 만나서 1시간씩 얘기했으면 뭐 뒤집어지지는 않아도 그의 문제의 반 이상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내가 말을 잘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깡패도 자기 위신이 있지.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안 지키면 자기 위신이 위태로우니까 저하고 목사하고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한테 보여줄 거야. 그래서 기다렸고 기다리니까 찾아가고 찾아가서 나누니까 문이 어느 정도는 열리더라. 그래서 급한 불을 끄고 인생이 잘 성장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promise.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두 번째는 principle.